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In paradiso dedicante angeli in tuo adventus suscipiante materes et perducante in civitatem sanctam Hierusalem in paradiso.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 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 니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을 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오늘은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탄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기사는 노아 대홍수 심판과 비교할 때 비록 그 스케일은 작지만은 그 역시 일종의 중간 심판으로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매우 본질적이고도 중대한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성의 심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의 은혜이나 이를 끝내 거부하고 무시하는 자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 대홍수 심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두 성의 심판은 아브라함의 등장으로 구약 선민의 형성을 통해 이어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사랑과 아울러 공의의 심판이 언제나 병존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강력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기 신상의 이해관계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한 아브라함이 거듭되는 간곡한 중재기도의 장면은 먼저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을 향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산 신뢰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마침내 두 성이 아브라함의 처절한 강구에도 불구하고 의인 10명조차 없어 모두 다 멸망받아야 했던 사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철저하게 타락하고 썩은 인간 사회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심판의 때를 유예시켜 주시지 않는 한 이 세상은 즉각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해줍니다. 끝으로 심판을 진행하는 두 천사가 롯 일가를 위하여 심판을 지연시키면서도 롯 등을 구출해준 사건은 누구든지 비록 온전치는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분명히 받을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소금 기둥으로 변한 롯의 아내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의 말로가 어떠한 것이 되는가를 보여주는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셨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죄로 오염된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자신을 드러내셔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도록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내신 세 사람을 발견하고 당황함과 놀라움으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힙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눈을 들어 세 사람을 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정오의 햇볕을 피하기 위해 장막 앞에 앉아 졸고 있던 중에 언뜻 눈에 들어오는 세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에 놀라움을 가지게 되었으며, 본문의 세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혀 사람 이상의 다른 존재로 여기지 못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달려나가 이들을 영접합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고대 근동의 관습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졸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눈앞까지 왔어도 알아채지 못했던 데 대한 미안한 마음을 만회하기 위해 평상적인 모습보다도 더 과장된 행동으로 나그네를 맞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자신과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처음 보는 나그네에게 몸을 굽혀 영접하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오늘날 성도들이 이웃에게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지 중에 이웃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도 실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성도가 마땅히 행할 바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너희가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라고 그들에게 대접할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손님 접대에 대한 열정에 대해서 신약 히브리서 기자는 부지 중에 천사들을 영접한 이들도 있었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13장에 말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 성도들도
아브라함의 이 같은 선한 행실을 생활 가운데 실천하는 자들이 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이 여행으로 인한 피곤한 육체를 쉬게 하고 음식을 먹음으로써 쇠잔한 기력을 힘있게 회복하고 재충전하라는 뜻에서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또한 본문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들이 식사를 다 하기까지 나무 아래 그들을 모시고 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그네들에게 시중 드리기 위해서 바로 그 옆에 계속 서 있는 상태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손님들의 필요를 즉시 채워줄 수 있는 준비된 자세를 계속 취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손님이 기대어 식사하는 동안 주인이 옆에 서 있다는 것은 지극한 환대와 겸손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였다가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는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본받아 지극히 작은 자들과 병들고 헐벗고 굶주린 불쌍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도 부지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본문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소돔성 심판에 대한 충분한 계시를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큰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늘의 별처럼 그 수요가 엄청나게 많고 힘있는 민족을 반드시 만드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를 보여줍니다. 결국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이스마엘이 강대한 아라비아 족속의 조상이 되고 이삭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다는 점에서 문자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씨에서 메시아가 탄생하셨고 이로 인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구원에 동참하는 성도가 전 세계에 뒤덮이게 됨으로써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은 예수께서 구세주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임하시기 2000년도 더 되는 먼 과거 아브라함 시대 때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출현하실 혈통과 그가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신약은 물론 구약의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를 중심으로 구속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라는 것이 그 심판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는 하늘을 향한 억울한 사람들의 애절한 호소인 것입니다. 이러한 억울한 자의 부르짖음은 소돔과 고모라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약한 자를 착취하며 괴롭히는 일이 적지 않으며 이들의 원성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모든 것을 살피시며 억울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들이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만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하는 즉시 우리를 심판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멸망치 않을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이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걷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심판이 유보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회개하도록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 즉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소돔성을 위한 아브라함의 간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타락한 소돔성의 멸망 예고를 전해 들은 아브라함은 죄인들의 멸망을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절박한 문제인 양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도록 은총을 간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간구는 실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확신과 이웃을 향한 불타는 사랑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웃사랑과 기도의 훌륭한 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의 구원을 위해 끈기 있고도 간절하게 간구하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끈기 있게 기도했는지를 본문은 무려 6번이나 거듭해서 소돔의 구원을 위해 간구한 사실을 통해 확인시켜 줍니다. 이는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마지막으로 아뢰 때에는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라는 말 속에 잘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놓고 구할 때는 끈기와 인내로 간절하게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 비록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해내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끈기와 인내로 구할 때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다는 표징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구하되 끈기 있게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끈기 있고 간절히 구할 때,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될 때, 비록 응답의 시기에 장단은 있을지라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간구는 비록 소돔성을 구해내지는 못했지만 롯과 그의 두 딸을 구원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외면치 않고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런즉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간구합시다.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 열심으로 간구합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간구를 기억하시고 롯과 그의 두 딸을 구원하셨듯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당신이 택한 자들을 한 영혼도 잃지 않으시고 다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깨달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랑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도 이웃사랑과 전도를 실천하고 선행을 실천하며 더 나아가 세계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